무협지라든가 무협 영화라든가 여러 개를 보게 되면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직전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약도 들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죽음 직전이죠. 그때 강한 독약을 먹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생체가 갑자기 깨어난다는 얘기죠. 이것을 일컬어서 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성은 깨거나 또는 자극에 반응을 보이는 생리적 또는 심리적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태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각성들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니까요,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가족이 큰 기근 중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찾아서 살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야곱과 요셉 등 기존 세대들은 다 이제 죽고요. 그런데 기존 세대들이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날로 번성해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 애굽의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면서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굽인들보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성하는 것,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고되게 시키죠. 아주 고되게 시킵니다. 그런데 탄압을 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번성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 고된 일들을 막 시키죠. 이것도 듣지 않게 되어자 두 번째 방법을 취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들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획도 실패가 됐죠. 세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명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들을 잃는 극단의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도 제국의 그 권력에 두려워서 자기 손으로 던져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그 강물 속에 던져야 되는 엄청난 비극과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새로 등극한 애굽의 왕 바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들, 그걸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탄압을 하는데 그 탄압의 일환이 고된 일들을 시키죠. 그래서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또 번성하자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하게 되어지고, 이거는 듣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극단의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야곱과 요셉의 세대, 그 세대가 이제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기존 세대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앙, 이것이 무뎌져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무감각해져 가고요,
딱딱하게 굳어가고 감각이 없어져가고 느껴지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부르지만 그들의 가슴은 전혀 뛰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 보면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 엄중한 일들을 막 시킵니다.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자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는데요, 5장 21절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 누가 보낸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에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뉘앙스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생활이 편안한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지금 자기네들이 당장 고통스러우니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란 말은 하지만 실제 가슴은, 실제 그들의 영혼은 다 죽어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고 감각이 없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고만 있습니다. 관념 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것이고요, 종교 생활 속에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실제 지금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과 영혼이 낙심과 낙담으로 인해서 오랜 그냥 종교 생활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신앙은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냥 현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자유주의식 신앙과 같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자유주의식인 그 신앙이 뭐냐면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떼어주자 그 많은 사람들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에 조각이 남았다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것을 그럼 어떻게 그들은 해석을 하느냐? 바로 신앙적인 의미만 받아들이면 된다 하면서 아마도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없이 내어놓으니 그것에 부끄러움을 느낀 다른 어른들이 숨겨놓았던 자기 것들을 다 내어놔가지고 먹고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자유주의식 해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없고 지금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유주의식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신앙적 의미만 받아들이면 된다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부활 신앙만 받아들이면 된다. 부활의 의미만 믿으면 된다. 진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상관없고
그거 의미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유주의식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점점 마음이, 심령이 굳어져 가니까 이 머릿속으로만 남아있고 실제 신앙은 무뎌져 가고 굳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시하기 시작했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외면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경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요, 혹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감각하게 굳어버리고 다 감각이 사라져버린 이 사람들의 영혼이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각성되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에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방의 손에 넘깁니다. 침략을 받죠. 그리고 이방의 압제 아래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고통스러울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 곧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나서 2장 2절에도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어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그 앞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에 놓으셨고 계획에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고된 노동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죄악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사기나 요나의 고통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고난이나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된 노동이 각생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면 그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란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발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할 때 그러나 부르짖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또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인격이 각성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각성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부르짖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심을 머리로는 어떤 쯤 상관없이 인격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크고 크심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내 힘,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그 고통스러운 문제, 내가 전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능력의 그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겪는 그 어려움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들이 나약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자기들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예스럽기도 하고 조금 억지스럽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더 부르짖는 울부짖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들도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컸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도 또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생각으로 옛날보다는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세련돼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도가 약화되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체험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여전히 믿고 있지만,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응답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방법이 뭐냐면 모세를 지금 부르십니다.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덜어달라고 소리 짓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 나라 건설까지는 그들은 생각조차도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다른 방법으로 건져내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안타까운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거동하기 어려우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길이 막막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의 불화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들의 앞날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죄악 때문인지 죄악 때문이 아닌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으며 나아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여 주시기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